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미션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떻게 고향이란 말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르제카인데, 아르제카. 에레츠에 카가 붙은 거죠. 에레츠. 에레츠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향이라고 아주 멋지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르제카, 너의 땅인데. 어쨌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래적인 계획은,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적인 계획은 모든 면에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을 통해서 땅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래적인 계획이에요. 인간을 모든 차원에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땅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적인 계획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한 가지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순종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만 자유의지와 그리고 선택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죠? 이것이 인류의 비극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원인이죠. 어쨌든 여러분,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첫째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에서 거두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첫 10세대는 실패하고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을 당했고, 노아 자손도 결국에는 또 실패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전 인류가 또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원래적인 계획을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입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거룩한 나라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거룩한 나라, 고이 카도시, 거룩한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으키기로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이제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뭐냐?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알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그 방향으로 나아오도록 하는 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또 혹은 메시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서 온 인류를 축복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워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자, 이제 족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족장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족장들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족장들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 아버지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아브라고 하죠. 아브.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족장들을 히브리어로는 아보트라고 해요. 아브의 복수형. 아보트. 해볼까요? 아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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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트를 영어로 아주 그럴싸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patriarch라고 했어요. patriarch. 족장, 부족장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아버지들이에요. 믿음의 아버지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 어쨌든 이 아보트, 세 명의 아보트를 족장들이라고 하는데, 족장들의 이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명의 아버지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대를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첫 2000년까지를 토후의 시대라고 합니다. 토후의 시대. 해볼까요? 토후의 시대. 토후의 시대. 토후는 혼돈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첫 2000년까지를 토후의 시대로 유대 현인들은 불렀습니다. 혼돈의 시대다. 그래서 죄와 타락으로 인한 첫 세대의 혼돈과 어둠과 반역으로 점철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4000년까지 대략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4000년까지는 토라의 시대다. 따라서 토라의 시대. 토라의 시대. 이제 토라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되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제 토라가 주어지게 된 시대죠. 토라가 주어짐으로써 뭐가 사라지게 됐을까요? 혼돈과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4000년째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 4000년부터 지금까지는 무슨 시대일까요? 메시아의 시대인데 또 다른 말로 4000년부터 지금까지는 무슨 시대일까요? 토라에 대한 논쟁의 시대입니다. 토라를 지켜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토라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토라에 대한 논쟁의 시대가 지금 2000년 동안 또 진행이 됐어요. 토라에 대한 논쟁의 시대. 토라가 빛인데, 그렇죠? 토라가 생명인데 헬레니즘에 물든 사람들이 토라가 필요 없다, 토라가 폐해졌다. 그래서 토라에 대한 엄청난 논쟁이 진행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까지의 시대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여러분 토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족장 시대,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족장들 세 명의 아버지들을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보트, 세 명의 아버지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각각 특정한 덕성을 대표한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세드를 대표한다. 헤세드는 은혜로 번역이 되죠. 은혜, 언약적인 사랑, 은혜, 자비. 헤세드를 대표하고 이삭은 게브라, 힘과 능력입니다. 이삭의 파워는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가장 큰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자. 이삭은 게브라를 대표합니다. 힘과 능력을 대표하고, 야곱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포괄하는 티프에레트는 광채,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물려준 그 유산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맛본 사람이다. 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12명의 이스라엘 12자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티페레트 혹은 에메트, 진리를 대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 명의 아버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그냥 끄떡하면 언급하는 게 바울서신. 바울서신 언급해가지고 모세를 폐해버리고 율법을 폐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정말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이 참된 신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적인 음녀와 우상숭배 시스템에서 나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물들지 말고 바벨론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바벨론적인 음녀와 우상숭배 시스템에서 나와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러분 모든 신자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음녀의 시스템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적 시스템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음녀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바벨론 종교화 돼버렸어요. 바벨론 종교화 돼버렸어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에서 나온 최초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나온 최초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구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언약들과 토라를 세우신 것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축복들을 주셨는데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저도 과거에 몰랐습니다. 이 조상들은 그러나 족장들을 말합니다. 족장들, 아버지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세 사람의 아버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마시아크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최종적인 축복, 궁극적인 축복은 마시아크를 보내주신 거죠. 그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와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족장들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충성한 선구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켰던 이스라엘의 선구자들, 모든 믿는 자들의 선구자들 아버지들이 바로 족장들입니다. 족장들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족장들은 정말 위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이 족장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로 불립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했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순종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거하라,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야곱도 순종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는 여러분 선구자들, 그들이 바로 3명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들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3사람의 믿음의 모델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명의 빛나는 별이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앞에 여러분 반짝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들이 중요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모세도 너무나 위대한 인물인데 요셉도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이고 다윗도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기의 칭호 속에 이 3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칭호 속에 여러분 이 3 아버지들의 이름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중요한 존재인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3사람의 선구자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끝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그냥 소개하고 끝날 이름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그것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지요? 과연? 참만의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갑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13절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이에요. 시작.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지금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 3분을 기억하소서. 이 3분을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지. 11장 로마서 11장 28절 29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왜?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 족장들, 아버지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마시아크를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줄 아느냐? 아니요.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 선물은 부르심은 취소가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거를 성령의 은사에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절대로 거둬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까? 버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버리실 수 있다면 우리도 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37절 3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이 세 명의 아버지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인한 것이다. 세 명의 족장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족장들의 행적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족장들의 행적과 삶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장차 겪을 일들의 예표입니다. 더 이제 확장시키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또 당하게 될 일들의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마세 아봇 시만 라바님이라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마세 아봇 시만 라바님. 마세 아봇 시만 라바님. 네, 족장들의 행적은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게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죠? 애굽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오죠? 올라올 때는 엄청난 불을 끌고 올라오죠? 엄청난 풍요와 불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거의 애굽을 거의 약탈하듯이 엄청난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올라오죠? 애굽에서 나오죠? 그게 바로 마세 아봇 시만 라바님. 아브라함의 행적은, 아버지들의 행적은 여러분 장차 자손들이 이제 행하게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2장 1절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엄청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 한마디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벨탑이에요. 그 전까지는 바벨탑이고 인류가 지금 파멸로 거의 가고 있는 상황. 근데 하나님의 이 명령 한마디,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 이것이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를 바꿔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만의 조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만의 조상이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히브리, 건너온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의 조상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된 믿음의 조상이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탄생했을까요? 창조 후 1948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했고, 가나안 땅에 언제 도착했을까요? 2023년 75세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죠? 우연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2023년도에 도착했어요. 2023년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니므롯이 지배하는 바벨론에서 최초로 나온 사람입니다. 니므롯, 그 다음에 모든 우상 시스템들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방문하셨겠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거기에서 나온 자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건너온 히브리인으로서 구원 얻을, 모든 구원 얻을 자들의 표상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조상입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 렉렉하, 가라라고 합니다. 렉렉하. 함께 볼까요? 렉렉하. 렉렉하.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라. 직역을 하면 내 자신에게 가라. 내 자신을 위해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크, 처음에 레크가 가라고요. 레카가 너 자신을 위하여, 혹은 너 자신에게로, 이런 뜻이에요. 너 자신에게로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을 찾기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렉렉 하시기를 바랍니다. 렉렉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끊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끊지 못하면, 그걸 버리지 못하면, 그걸 떠나지 못하면, 그것이 너무 좋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너무 익숙해가지고, 너무 괜찮고, 너무 멋져가지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면, 우리의 진정한 부르심과 정체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적 시스템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렉렉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렉렉하. 렉렉하. 예, 렉렉하.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너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을 찾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여정은 믿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원리.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뿐만 아니라 노아의 이야기에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일까요? 할례 받은 후일까요? 할례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 할례의 행위로,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셨죠? 행위로 구원받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백억을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없는 약속은 또 안 해야 되겠죠. 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생겨난 원리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을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과 함께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란에서 얻은 영혼들이라고 돼 있어요. 영혼들. 히브리어 보니까 네페시라고 돼 있어요. 하란 땅에서 얻은, 아브라함이 얻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전도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들을 얻었다. 그래서 300명 이상이 되는 거대한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집, 베이트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집에 300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뭐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 돼야 될까요? 대종의식을 해야 될까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여러분 종들도 많이 있었고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롯이 사로잡혔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먹이고 훈련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자들이에요. 318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쫓아갔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사람들을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란 땅에서부터 이미 여러분 300명이 넘는 그 자식들까지 하면 500명도 아마 넘었을 것 같아. 그렇죠? 500명도 넘는 거대한 식구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기도해 보지. 믿음 없는 참 행동을 했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500명이 넘는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5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남방 네게브 지역은 또 완전히 물도 없고 건조한 땅인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 또한 유대교로 우리가 개종하거나 무슨 할례를 받거나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려면 개종하시오. 이거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적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레클레카 하신 것이 2번입니다. 2번의 레클레카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레클레카. 첫 번째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레클레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레클레카. 가라.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종교 시스템에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라. 그리고 결국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비전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의 중요성을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몰랐든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르심이죠. 그렇죠? 바벨론적인 종교 시스템에서 나와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비전으로 네가 나아가야 된다. 레클레카. 이게 첫 번째 레클레카예요. 할렐루야. 이 레클레카에 순종한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레클레카는 모리아 땅으로 레클레카.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첫 번째 레클레카는 12장 1절. 두 번째 레클레카는 22장 2절에 나옵니다. 22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레클레카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두 번째 레클레카예요. 첫 번째 레클레카가 너무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레클레카도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겠죠. 첫 번째 레클레카로 말미암아 순종했던 그 부르심을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그것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은 어떤 곳입니까?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희생제사가 드려질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희생제사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사실은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온 인류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 얻을 것을 고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통해서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하고 축복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안 죽었는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아멘?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장차 메시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사함과 구원 얻을 것을 네가 보고 그것을 고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레클레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의 레클레카가 뭐예요?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수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예수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와를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장차 메시아가 와서 여러분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구나. 이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저 보고 그랬죠. 보았다. 그러니까 메시아 때가 올 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계시를 받게 됐을까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계시를 얻었어요.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겠군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을 여러분 그 계시를 받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때 볼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 그리고 실제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수와를 알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보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두 번째 레클레카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조상이라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7가지의 복.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베레시트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통째로 그냥 외우십시오. 통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7가지의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창조 이야기에서 토브라는 단어가 7번 언급된 것과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죠? 토브라는 단어가 총 7번 나와요. 그것과 지금 거기에 대응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번, 7은 또 완전이죠.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완전한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또 완전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인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인류를,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가 또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큰 나라를 히브리어로 고이가돌이라고 합니다. 고이가돌. 따라서 고이가돌. 네, 고이가돌. 큰 나라입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창조하겠다. 새롭게 창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큰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겠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바라케카야. 아바라케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축복이란 단어를 좀 사용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뜻이거든요. 복을 빈다. 명사형으로 쓰면 괜찮지만 축복, blessing 그런 명사형으로 쓰면 괜찮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비소서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어법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되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지금 어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축복하소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어법상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이게 개역개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맞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복을 내리고 이랬어요. 내가 복을 내리고 어쨌든 그런 어법을 좀 생각하시고 두 번째 축복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바라케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아브라함의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쉬메카. 히브리어로 쉬메카. 따라서 쉬메카. 쉼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쉬메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는 쉬메카라고 나왔어요. 쉬메카. 너의 이름입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했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브라카예요. 브라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따라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브라카입니다. 브라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우리말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죠. 복의 근원. 정확한 번역은 복입니다. 브라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복덩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된다. 너 자체가 복이다. 브라카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비는 게 아니고 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농담하셨을까요? 하나님 농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하이라이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7가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입니다. 블레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7가지 계획을 통해서, 이 7가지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많은 민족 혹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 모두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요? 어떻게는 다음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어쨌든 7가지 완전을 뜻하는 7가지 축복을 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를 많은 민족 모두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가지 복의 의미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7가지 복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작년에 나눴지만 어떤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할 게 많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고이가돌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본격적으로 탄생된 곳이 어딜까요?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탄생했어요? 나라가 시내산 밑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이 이제 이루어졌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 큰 나라인데 고이가돌, 왜 큰 나라냐? 큰 나라 고이가돌이란 이 의미는 뭐냐면 법이 지극히 공의로운 나라라는 뜻이에요. 법이 지극히 공의로운 나라를 큰 나라라고 말합니다. 토라에서 고이가돌. 법이 지극히 공의로운 나라. 내가 너에게 준 이 토라와 같이 공의로운 법이 공의로운 나라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법이 지극히 공의로운 나라를 고이가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토라를 가진 나라예요. 할렐루야. 토라를 가진 나라가 바로 고이가돌입니다. 또 왜 큰 나라, 이 큰 나라가 왜 큰 나라냐면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온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또 이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고이가돌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토라를 가진 나라. 법이 지극히 공의로운 나라. 그리고 온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접붙임 받은 자들까지 포함되는 그 나라. 그가 바로 고이가돌입니다. 고이가돌. 저와 여러분이 이 고이가돌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브라카가 된다는 거죠. 브라카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저기 앉아 계시네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브라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브라카라는 말과 브레카라는 말이 비슷합니다. 스펠링이 똑같아요. 브라카는 복이라는 뜻이지만 브레카는 물웅덩이에요. 물웅덩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물웅덩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가 물웅덩이를 또 미크바라고 하죠. 그죠? 미크바처럼 되어서 그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우는 모든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브레카가 되는 거예요. 거대한 물웅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물웅덩이. 그러니까 미크바가 되는 거예요. 미크바. 그래서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면 아브라함이 물웅덩이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웅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크바 침례를 받는 것을 뭘 뜻합니까? 거듭남을 뜻하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들어와가지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진리를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된다.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브라카가 될 것이다. 너는 브레카가 될 것이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너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웅덩이 속에 들어와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민수기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아랍 국가들, 이스라엘 저주하는 미국, 모든 나라,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아랍 국가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미국은 멸망합니다. 아랍 국가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모든 선전선동과 그 다음에 지금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랍 국가를 멸망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니브레쿠 복을 받을 것이다. 니브레쿠라는 단어는 마브리크라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마브리크는 접붙임 받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개종의식 하지 않고 접붙임을 받은 구약의 모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룻, 룻이 있죠. 두 번째 누구 있습니까? 라합. 이게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방인들은 개종의식 하지 않아도, 할례 받지 않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은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하나님이 복덩이로 세우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복덩이로, 브라카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12장 7절 이제 아브라함의 응답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 땅에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땅과 그 다음에 자손을 줄 것이다. 너에게 땅과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땅과 씨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2장 1절에 3절까지는 하나님이 7가지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땅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반복해서 약속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세 명의 아버지들에게 계속 반복되는 약속은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 너에게 씨를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줌으로써 그리고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읽으면서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과 자손. 그 약속에 주목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복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 복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것이 약속의 땅이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방의 통치 본부가 돼요. 이스라엘 땅이. 열방의 통치 본부가 되어서 생수와 축복이 열방으로 흘러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토라의 빛이 열방으로 흘러가서 모든 어둠을 밝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렇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이 열방을 통치하는 통치 본부가 될 것이고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토라의 빛이 생수와 모든 축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의 소유권이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삭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이때 이스마엘은 배제가 됩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그 다음에 이삭의 장자인 야곱에게. 이때 에서가 또 배제가 됩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스라엘 땅의 소유권이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을까요? 지금은 유대인에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합법적인 소유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다고 말하는데요. 유대인, 열방의 나라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아큐파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큐파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 것인데, 이스라엘 갑자기 1948년에 들어와가지고, 그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점령.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No.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 지금 합법적으로 여러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소유권이 유대인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에게 그 땅을 지금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자권 싸움이에요. 장자권.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에서가 뒤섞인 게 바로 아랍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뒤섞여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 아랍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여러분 그 땅의 합법적인 소유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랍이라는 단어가 섞였다는 뜻이죠. 아랍이라는 단어. 섞인 자들.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이 그냥 복잡하게 뒤섞여 버렸어요. 혼탁합니다. 그래서 뒤섞여 있어요. 아랍이라는 단어와 에레브라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죠. 아랍, 에레브. 에레브가 뭐예요? 저녁이죠. 아랍도 섞였다는 뜻이고 에레브도 왜 에레브가 저녁일까요? 낮과 저녁이 섞여 있어요. 밤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낮과 밤이 섞여 있는 게 에레브죠. 저녁이. 빛이 있는 것도 같고 어둠이 있는 것도 같고 그 좀 섞여 있는 중간지대가 바로 에레브입니다. 섞였다 그래요. 섞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슬람 국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합법적인 기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주장하는 거냐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내가 바로 장자권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바로 내가 장자권자다. 에서가 내가 장자권자다. 그 땅 내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모든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모든 나라가 복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모든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편에 서야 됩니다. 왜? 유대인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유대인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해야 복을 받아요. 참 희한한 게 여러분요. 자꾸 이렇게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주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이 꽃이 핍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이 풍성해지고 비옥해지고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아져 버려요. 그 땅이 살아나 버려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아닌 다른 아랍 사람들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땅이 황폐해져 버려요. 유대인이 그 땅을 떠나 있을 때 이스라엘 땅은 황폐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가자 지구가 2005년도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아랍 사람들에게 가자 지구가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가자 지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황폐한 땅이 돼버렸어요. 거의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땅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아멘? 자기 주인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럴 때 온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성취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그 땅입니다. 땅.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는 겁니다. 씨를 주는 거예요. 씨.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룰 자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근데 이 씨는, 그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서 메시아를 가리킨다. 물론 복수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수로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서 함께 복을 나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결국 메시아,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된다. 2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라, 이 씨에 대해서 복수형으로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단수형으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 이때는 복수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은 이제 단수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씨가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갈라디아서 16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미드라시칼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마시아크라, 메시아이시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아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왜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토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1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뭘로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 네가 의심이 되니? 그러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주겠다. 언약으로 확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쪼갠 고기 언약입니다. 15장에서는 쪼갠 고기 언약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죠. 땅과 자손의 언약을, 자손의 약속을 언약으로 보증수표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증수표를 준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보증수표로서 이 언약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자식도 없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면서 이제 이것을 보증합니다. 3년 된 암소를 가져와라.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이것들은 다 두 조각으로 쪼갭니다. 쪼개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왜 쪼개지 않았냐? 쪼갰어야 된다! 이러면서. 안 쪼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 왜 안 쪼갰을까요? 너무 작아서 안 쪼갠 거예요.
너무 작아서 안 쪼개는데 또 영적으로 또 푸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정말 이게 레위기 1장에 보면 비둘기 새끼는 안 쪼갭니다. 그렇죠? 너무 작아서 안 쪼갠 건데. 그래서 양쪽으로 딱 버려놓으면은 총 8조각이 돼요. 그렇죠? 총 8조각. 8조각 사이로 이제 원래 지나가면서 언약식이 원래 체결이 되는 겁니다. 이 8, 8조각도 의미가 있죠. 8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영혼의 숫자예요. 8. 7이 여러분 이 세상의 완성이죠. 7이 이 세상의 완성이면 8은 뭐예요? 영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조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거행하고 언약으로서 보증하십니다. 언약으로서. 근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거예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엑사일이에요. 그 땅에서 쫓겨나는 엑사일. 쫓겨나는 것을 잠이라고, 그 다음에 흑암과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이제 상징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날 엑사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솔개가 또 이 사체 위에 내립니다.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리는 것도 예언적입니다. 장차 이방 나라들이 바벨론, 아수르,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노략질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솔개가 내려가지고 언약식을 방해하는 거죠. 언약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훔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깊은 잠과 큰 흑암과 두려움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언약을 훔쳐가고 훔치기 방해하려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언약은 뭐하다?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만이 중간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만이 중간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취하고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솔개가 내려가지고 이 언약을 훔쳐가고 도둑질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상징합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적으로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근데 언약이 폐해졌다고요? 이스라엘은 끝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었다. 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나타티예요. 나타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이미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끝난 겁니다. 아멘. 자,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 영토를 전부 다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네 자손에게 주리라 주었다는 네 자손은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과 비혈통적인 자손 모두가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유다와 에프라임.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믿으시겠죠? 제가 하도 핏대를 서가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니까 이제는 믿으시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을 받을 걸 믿으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걸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이스라엘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할 필요가 없다?
땅 투기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 안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저 천당 가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고요. 너무 구체적입니다. 에스겔 47장 22절에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한 이 타국인은 누구냐면 접붙임 받은 자들. 이스라엘 나라에 접붙임 받은 자들.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메시아 시대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업을 주러 주님 오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영원한 언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17장을 넘어가면 또 다른 언약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언약이 나와요. 왜 17장의 언약이 또 필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삽질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중간에 삽질을 한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소생이 될 것이다.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몸에서만 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머리를 굴린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몸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또 새 언약을 맺는 원리는 토라에서부터 이미 나오고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17장에서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옛 언약은 폐해졌을까요? 안 폐해졌을까요? 안 폐해졌어요? 폐해졌어요? 폐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와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 옛 언약은 폐해졌다.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새 언약을 맺는다니까요. 자, 17장 10절에 11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일까요? 자유케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거운 멍에로 주신 것일까요? 축복으로 주신 것일까요? 축복으로 주신 거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무거운 멍에로 할례 받으라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도 축복이지만 새 언약은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할례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할례 언약은 잘 들으세요. 할례 언약은 17장의 할례 언약은 이전의 언약, 15장의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그리고 확증한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더 구체화한 새 언약입니다. 15장의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17장의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갱신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언약은,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은 옛 언약을 폐하는 게 아니고, 옛 언약을 없애는 게 아니고, 옛 언약을 더욱더 확증하는 겁니다. 옛 언약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옛 언약을 더욱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화시킵니다. 아멘?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원리예요.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15장의 옛 언약을 갱신하고 확증하고 더 구체화한 새 언약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도 새 언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15장에는 여러분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 에서각에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육신을 따라서 난 육신의 자녀죠. 육신을 따라서는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요.
그래서 새 언약을 왜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새 언약을 왜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새 언약을 하나님이 왜 도입하시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언약을 왜 도입하시냐면 언약의 파트너가 삽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제대로 안 지키고 삽질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더욱더 확증해주고 강화시키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와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게 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언약 있죠.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키지 않고 삽질한 거예요. 그렇죠? 계속 안 지키고 어기니까 하나님이 예수와를 보내셔가지고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 언약 폐해진 거 아니다?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더 강화시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16장에서 여러분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제 하가를 통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삽질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 그냥 육적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낸 자녀인 거예요.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여러분 마지막 때 언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토라에서 벗어나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지금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스라엘 둘러싸인 무슬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자녀를 얻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언약을, 더 확실한 언약을, 더 분명한 언약을, 그러면서도 15장의 언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고 15장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장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면 17장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자,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옛사람 아브라함과 사레는 죽습니다. 옛사람 아브라함과 사레는 죽고 새 사람이 탄생합니다. 아브라함, 사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거룩한 영적인 자녀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새 언약을 맺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새 언약의 놀라운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을 믿으십니까?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이제 사레는 죽습니다. 사레는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이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사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납니다. 다시는 육신대로 행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되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 새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를,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를 뜻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에 해가 더해졌죠. 해는 하나님의 생기를 뜻해요.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뜻하는 해가 그 이름에 둘 다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엄청난 생산성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생산성을 새롭게 받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사라가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사레에게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이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또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흰 돌을 주리니 거기에는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흰 돌을 주실 겁니다. 그 흰 돌에 우리의 새 이름을 기록해 놓을 겁니다. 그 흰 돌이 뭡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흰 돌은 지금 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할 게 없어가지고 안 돼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언약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확증하면서 또 확장하는 거예요.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내게서 여러 민족들과 왕들이 나올 것이다. 구체화됐죠? 그렇죠?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해서 구체화된 거예요. 여러 민족들과 왕들이 나올 것이고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17장 4절 8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할례,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할례가 왜 중요합니까? 할례의 의미를 봅시다. 할례의 의미는 자녀를 생산하는 여러분 생식기관에 언약의 표를 새겨놓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하는 생식기관에 언약의 표를 새김으로써 생식기관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육적인 정욕이나 음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아주 기괴해 보여요. 그렇죠? 아주 이상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거룩한 자녀. 자녀를 생산하는 생식기관에 언약의 표를 하나님이 새김으로써 생식기관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것을 육적인 정욕이나 음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헌신의 표시예요. 오늘날 여러분 포르노그래피가 인터넷에 만연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남성들이 여러분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고 음란물에 중독된 이 세상 가운데 이 할례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보세요. 할례 받은 후에는 모든 씨가 할례 받은 생식기관을 통과해서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모든 씨가 할례 받은 생식기관, 언약의 표, 할례 받은 생식기관을 통과해서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씨와 함께 사실은 언약의 약속들이 할례 받은 생식기관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의도로 아시겠습니까? 놀랍죠? 모든 씨가 언약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모든 씨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표를 통과해서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음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음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의 의미를 안다면. 언약의 커팅을 통과해 가는 겁니다.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언약의 표를 몸에 지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표를 몸에 지니게 돼요. 사실은 언약을 몸에 입는 거예요. 언약을 몸에 입고 사실은 언약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모든 남자가 받는 것은 사실은 모든 여자가 받는 것과 똑같아요. 왜? 남자는 여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8일 만에 남지 8일 만에 새 사람으로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은 언약과 일체가 됩니다. 언약의 표를 몸에 지니게 돼요. 몸에 지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생산의 그 생식기관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사람 아브라함과 세 사람 사라가 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약의 커팅을 통과한 씨가 열매를 맺어서 거룩한 자녀 이삭이 탄생하게 됩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아멘. 메시아는 이스마엘이 될 수 없어요. 이스마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할 일을 받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례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죠? 세상의 음란한 문화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토라는 우리가 그걸 준행할 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파괴적이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7장 12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와우!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대.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지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지녀버리는 방법이에요.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언약을. 아멘? 대대로 모든 남자 집에서 난 자나 돈 주고 산 자나 막론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브라함 집에 들어온 자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저의 해석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잘 보세요. 자, 할례의 대상은 그래서 여러분 혈통의 자손 유대인이든지 돈으로 산 자 이방인이든지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가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와의 피로 돈 주고 산 자들입니다. 값 주고 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메시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들어왔어요.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죠? 근데 창세기 10장에서는 값으로 산 자든지 다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값으로 샀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 언약은 합법적인 언약의 표징으로서 대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할례 언약이 폐해졌을까요? 안 폐해졌을까요? 안 폐해졌어요. 그렇죠? 이방인 신자들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겠죠? 이런 얘기하면 또 저를 죽이려고 할 텐데.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좋은 걸 왜 안 받아요? 그렇죠? 그 좋은 걸 왜 안 받아요? 샤밧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샤밧이 다이아 반지라니까요. 결혼 언약의 징표로 진 다이아 반지예요. 다이아 반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좋은 걸 왜 안 지켜요? 그 값비싼 거를. 그죠? 할례를 여러분 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좋은 거를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마시아께서 너에게 아무 이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토라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면 메시아께서 너에게 아무 이익이 없대요. 어쩌라고요? 창세기 10장에서는 할례 안 받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는 받지 말라고 말하고 어쩌라고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구원받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할례 받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죠. 샤bat 지키면 구원 받을까요? 11조 내면 구원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받는다고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너 토라 전체 지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할례 받기 전에 먼저 구원 받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먼저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할례는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확증하는 언약의 표징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샤bat 지키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11조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음식법 지키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 못 해줘요. 그럼 왜 우리가 샤bat을 지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 준행은 여러분, 할례를 포함해서 모든 토라는 구원받은 후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충성으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례 행위, 개종의식이요. 할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절대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구원받을 목적으로 할례를 행하려면 하지 말아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언약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할례를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뒤에는 빼먹고 꼭 앞에만 인용을 해요. 전통 기독교는 뒤에 빼먹어요. 그리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뒤에 얘기했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죠? 자, 여러분, 할례 받는 것, 할례 받지 않는 것, 이거는 뭐예요? 종교 행위죠, 일종의. 율법 행위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뭐가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목적으로, 언약을 지킬 목적으로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믿습니까? 할례 받는 것, 이것을 19절을 제가 다시 해서 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 이거는 유대인이 되는 것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신분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할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누가 행합니까? 의사가 띡 하고 끝내버리죠. 요즘은 또 안 해준다면서요. 그래서 요율이가 지금 할례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못했죠. 의사가 안 해줘서 못했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의사가 할례를 띡 해주고 끝내버리는 할례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의사한테 받을지라도 의사한테 받을지라도 할례 받고 온 아이를 데려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의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모헬이라고 하는 할례 전문 그런 이제 사람이 있어요. 모헬.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리고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다 초청해가지고 공동체적인 축제입니다. 축제. 유대인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걸 축제로 만들까요? 기독교인들이 엄청 무거운 몽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례 받으면 막 그리스도에 끌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이걸 축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녀들을 낳으실, 남자아이들을 낳으실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띡 맡겨가지고,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았네. 이게 아니라고. 할례는 의사가 행할지라도 데려와서는 이거를 축제로 만들어야 돼요. 가족의 축제로 만들고. 그래서 정말, 교회 데려와가지고 또 기도도 받으면서 여기에 떡도 돌리고. 이 축제니까. 진짜예요. 떡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떡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공동체적인 축제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의식과 혹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